마가복음 9장 14절에서부터 29절 말씀입니다. 14절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나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14절 말씀에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에 그들이라는 말은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 수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고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입니다. 14절 말씀에만 그들이라는 말이 세 번 나오는데 첫 번째 그들은 세 제자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그들이란 산 아래에 있던 나머지 9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나머지 9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연락에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변론하는 서기관들과 나머지 9 제자들을 큰 무리들이 둘러싸고 구경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과 산에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자 구경하고 있던 온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15절 말씀에는 그때의 분위기가 나타납니다. 15절 말씀에 예수님을 보고 매우 놀랐다고 합니다. 무리들이 놀랐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듯이 말입니다. 아마도 서기관들과 변론하면서 나머지 9 제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분이 오신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든 관심은 예수님께로 집중이 됩니다.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던 제자들도 예수님께 왔습니다. 1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로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느냐고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밝은 서기관들과 제자들은 아마도 변론 상대가 안 되겠죠. 변론에서 제자들이 지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무리들은 제자들을 향해 불신의 눈초리를 보내면서 둘러싸서 구경하고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17절, 18절에 보면 이때에 무리 중에 한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형편을 설명합니다. 제 아들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발작을 하면 어디서든지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며 거꾸러뜨리고 입에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땅에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고치기 위해서 데려왔습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아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으나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러니 이때의 형편이 좀 이해가 될 듯하지요. 한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고쳐달라고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니까 서기관들이 약점을 잡고 9 제자들의 약점을 잡고 너희들이 뭘 고친다고 그러느냐 말도 대단한 소리 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나머지 9 제자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나머지 9 제자들과 같이 변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탄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한탄하십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고치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같은 기사를 설명하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한탄하십니다. 패역한 세대라는 말은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말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는 패역한 세대죠. 이 패역한 세대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고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가르쳐 주셨는데 기다려 주셨는데 아직도 제자들은 믿음이 약하고 패역한 세대를 쫓는 제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패역한 세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지식이나 교훈을 따르는 세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지만은 이 세대에 살고 있지만은 주님을 따르는 진실한 제자가 될 때 세상을 따르는 패역한 세대가 아니라 믿음에 속한 제자들이 됩니다. 그러할 때에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진실로 힘을 줄 수 있는 귀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편은 한편 어떠합니까?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하는데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어야 하는데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에 속한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하게 생각하셨겠습니까? 같은 심정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날도 저희들을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하십니다. 20절 말씀에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 발작을 일으키며 아이가 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며 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되었다고 말하며 더 자세히 병력을 설명합니다.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발작을 일으킬 때는 물과 불을 가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자주 물과 불에 몸을 던지게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우리라고 합니다. 아이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소서라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많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되겠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23절 말씀에서 말합니다.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아이의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소서라고 말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잘 연구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아버지의 믿음이 부족한 이유도 있겠지만은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데려오면 고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마치 계시지 않고 제자들이 고친다고 애를 썼는데 고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더불어서 변론하고 있어요.
변론하는 모양을 보니까 제자들이 못 고칠 것 같이 보입니다. 서기관들은 세상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지만은 패역한 세대지만은 세상 지식은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제자들이 그들과 변론하는데 뭐 그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16절 말씀을 보시더라도 예수님께서도 나머지 9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변론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너희가 그들과 무엇을 변론하느냐? 병 고치는 능력은 서기관들과 변론하는 마음으로 결코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 세상 지식을 따르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세대는 결코 못 고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됩시다. 이 세대를 본받아 패역한 세대가 되지 말고 능력이 없는 세대가 되지 말고 능력이 있는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믿음이 있는 세대가 되도록 합시다. 22절 말씀에 보면 이 아이의 아버지가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옵소서. 23절 말씀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렀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외칩니다. 우리도 이 아이의 아버지와 같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외치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이 아이는 귀신 들려 말도 못할 뿐만 아니라 듣지도 못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꾸짖었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꾸짖습니까? 귀신이죠. 왜 꾸짖습니까?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불법으로 점거한 많은 귀신들이 점거한 많은 불행한 사람들이 있죠. 우리 주님은 귀신을 꾸짖을 능력과 권위를 가지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꾸짖으실 때에 귀신이 나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소리 지르며 나갔습니다. 아이가 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나갔습니다. 그 후에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옆에서 보던 사람들이 아이가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예수님의 능력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한심한 적은 능력을 가진 우리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알고 주님께 조용히 물어보는 귀한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정답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같은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다른 답을 주셨습니까? 아니죠. 같은 대답입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부족해서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을 가지는 것은 믿음을 회복하는 길은 유일한 길은 제자들이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얻을 수가 있다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은 기도가 부족하다는 말이요. 기도가 부족하다는 말은 믿음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산 아래에 있던 나머지 9 제자들은 믿음이 부족해서, 기도가 부족해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습을 볼 때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회복하는 귀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능히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